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쫓아가는 교회, 진리의 사랑을 쫓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여러분 이제 큐티가 시작되는데 읽으시니까 좀 이해하실 만한가요?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한 다리 건너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말의 진위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은택이가 뚱뚱하대 이랬는데 나는 뚱뚱하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살이 좀 쪘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곁다리 들어서 우리 장장로님은 은택이가 뚱뚱하더라, 몸에 암이 있는갑다, 그래서 배가 그래 뚱뚱한갑다, 이런 식의 이제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을 건너가면 꼭 이게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더해져 가지고, 그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더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오해를 한 내용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어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좋은 소식도 들려오긴 했습니다만 디모데가 또 좀 별로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줬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고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했는가,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재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같이 온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한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적같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피차 권면하여 덕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너희에게 하지만 오해하면서 듣지 말아라. 정신 차려서 잘 들어라. 오히려 이 재림하신다는 이 얘기를 너희로 하여금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너희로 근심 걱정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미혹하는 게 말로서도 미혹하고 또 편지로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 한 장을 줬잖아요. 근데 그 편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물론 한 곳만 예배당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모이는 곳은 여러 곳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편지 하나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 뺑 둘러서 읽어보라고, 이게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한 교회만 그 편지를 준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정교회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으라고 준 글이에요. 그래서 다 돌려가면서 읽어보라고. 그런데 어떤 못된 사람이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지은 그 글을 왜곡한 거예요. 잘못 기록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뭐 했다 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카더라,
그리고 뭐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카더라, 뭐 이런 카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듣는, 이미 왔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 아닌 문제가 된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정확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듣는 사람은 어때요? 오해를 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제 이 세상에다 종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먹고 살 필요가 뭐 있겠냐, 일하지 말고 놀고 먹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편지를 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와 말을 왜곡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오늘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심지어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놈이라는 거, 나쁜 놈. 그리고 4절에는 대적하는 자다, 자기를 높이는 자다,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뭐야, 나는 예수다, 이런 사람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도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문씨 집안이면 우리 또 문씨 집안에 또 그런 사람도 한 분 있잖아요. 뭐 종친이라서도 말도 못 하겠고 어쨌든 뭐 문선명이랑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참 뭐 요즘 신천지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감옥에 계시는 우리 정명석 씨라고, 그죠? JMS의 정명석, 그 사람도 참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사기치고 막 이래가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구원파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다 자기가 예수래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예수다 하면 끝인데, 요즘에는 나는 예수다 하는데도 또 뭐도 있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지가 예수니까 지에 관련된 성경책이 있어요. 뭐 안산홍 같은 사람,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자기 성경책이 있고요. 통일교도 자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몰몬교도 몰몬경이 있고, 하여튼 성경책이 있고 교리서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단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성경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교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희를 쫓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홍을 쫓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고 자기들만의 성경책이 있고 교리책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는 뭐 목사님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권사님도 넘어가고 목사고 뭐 평신도고 뭐 할 것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5절에 보면은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이 혹시나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한테 이미 오래전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할 때 내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의 부활 승천과 재림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언제 몇 시 몇 분에 오신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에 관한 얘기는 너희들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다 버리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렇게 하라고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때 3주 동안 했으면 다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뭐 그런 식으로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도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줘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주위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라? 권면하고 위로하라.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교리 내용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너희들이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겨내라. 그런 의미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꼭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받아가지고 꼭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희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건 다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아니하는, 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불법자들이 얘기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무언가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불법의 비밀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근데 불법의 비밀도 있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이 성경에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 이거 가지고 뭐 신학자들이 막 옥신각신해요. 근데 성경을 봤을 때 불법의 비밀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막는 자도 누구냐?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있고 그것과 무언가 싸우고 있는 무슨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좀 긴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죄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항상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해야지, 근데 이게 나쁜 일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오른쪽에 막 천사 나오고 왼쪽에 막 마귀가 나오고, 야 너 지금 그거 먹어야 돼.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래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죄를 지을래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계속 두 마음이 부딪히는데 항상 이기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마음이 자꾸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왜 자꾸 이래질까요? 나는 왜 자꾸 나쁜 말을 할까요? 내가 원래 속 마음은 그 사람한테 나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막 내 저 사람들 욕 안 해야지 이래 묻고 딱 오는데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막 어떻게 합니까? 막 혈압이 팍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유, 나 저 사람하고 내가 안 싸워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마누라 얼굴 딱 보는 순간 막 열받아가지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뭐 서로 잘 살다가도 뭐 서로 부인 얼굴 보면은 막 내가 안 싸워야지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마누라 얼굴 보자마자 바로 그냥 막 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대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가고 계속 불순종한 쪽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아이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할꼬?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내 이 마음,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이 몸이 자꾸 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정답은 뭐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막 부딪힐 때 나를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는 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막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걸 계속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참 나쁜 말을 하고 싶고 나쁜 생각을 하고 싶고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법의 비밀을 이렇게 저지를 그런 행동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막으신다. 오히려 이런 막으신다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으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마음의 그 죄악의 법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육신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 없애버리시고, 그죠? 육신이 다 죽고 뭐가 부활해요? 다시 우리 육체가 정말 깨끗한 그 육체가 부활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들리움을 받잖아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이 두 마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교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오히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그래 내 육신은 약해.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다고 하면 뭐 그런 헛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 좀 있으면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데 내가 뭐 여기 뭐 하겠냐고, 응? 사과나무나 심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를 심기는 뭘 심어? 에이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제 금방 끝나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금방 끝나요. 토요일에는 이제 다니엘서 들어가거든요. 금요일까지 금방 끝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에 이 아름다운 교리를 잘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딱 이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하반절에 뒷부분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그 불법을 행하고 멸망을 행하는 사람들, 즉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진짜 몰라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그 진리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랑 하나님이랑 다이다이로 두 사람이서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롱 섞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 예레미야 있잖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정의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거 내가 취소할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은 실제로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도 없을 것이야. 내 맹세할게. 내가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질게. 그 얘기가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망할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을 쫄딱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성경을 적어도 5독 이상 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매일매일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왜 보내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생명을 내 걸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리를 믿지만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정말 우리 교회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그 목사님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랑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딱 표가 난다. 이 가라지하고 썩 가라지하고 이거 참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딱 나눠지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랑 전혀 그거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랑 분명히 어떻게 해요? 코로나19가 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로 여러분 알고 계셨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냐. 평소에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갈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좀 있는 분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동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란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모이는 공동체도 교회지만은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어떻게 하는 공동체예요? 흩어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흩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성경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성경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만 달랑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이는 곳에 쇼 붙이지 말고 흩어지는 곳에 쇼 붙이자. 좀 표현이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이는 곳에 힘을 쓰지 말고 흩어지는 것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보시고 매일 기도를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교회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있습니다만 보여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어떻게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성경이 뭐냐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must, should, to, must be, due to랑 due to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초이스가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배다니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보는 그런 훈련 가운데 카톡으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 생명의 삶이란 책을 사서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큐티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뭐 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계속해서 이 카톡을 통해서 제가 생명의 말씀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내드릴 때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아멘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치다 보면 오타가 나오시겠죠. 글도 잘 안 보이시는데 글자도 작은데 오타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 어머니란 말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순종한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주의 종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에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멘이란 말이라고 쓰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지켜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이 말씀 가지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요.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기록해 보라고 하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작은 순종도 못하고 그 작은 순종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걸 못하시면 이영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카톡에 들어갈 수 있는가?
카톡 한다고 그 카톡이라는 음성이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설정 버튼에 여러분 그 마차바퀴 눌러가지고 알림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카톡이라고 하는 그 알림 묵음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카톡이라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그 카톡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좀 부담스럽다면은 그렇게 묵음 설정을 하면 돼요. 그거 못 하시면 이영찬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 때 이 나온 얘기냐면 옳지 않는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설명할 때 나온 말씀이에요. 옳지 아니하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세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그분,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충성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 것?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